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좌우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2026년도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고 새해 복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 교회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더해가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에스겔에서 37장을 갖고 왜 저 표가 중요한가?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가는 교회라는 의미가 뭔가? 이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특정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또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 세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했고, 또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세울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같은 경우도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셨냐면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장. 그래서 구약에는 아무나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성령을 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 성령을 부어주셨고,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하시면서 성령을 거두셨어요. 그럴 때 그가 그를 지배한 것이 바로 악한 영이었죠. 자, 그런데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문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게 돼요. 이제부터 성령은 특정한 지도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구약은 특별한 사명,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오늘날은 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바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원 사역,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린 사건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전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이 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갖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다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속에는 바로 성령이 있고, 성령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땅에 세우셨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신약의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그들은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전도 못했습니다. 다락방에 꼭꼭 숨어 있었고 옛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120명이 나가서 전할 때, 담대함으로 전할 때 3,000명, 5,000명, 7,000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 안 둬요. 함부로 말하게 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하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명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한 성도 한 영혼 주님께로입니다. 표어는 있는데 움직이지 못해요. 왜? 성령이 도우셔야지 움직이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안 되걸랑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해가는 교회, 2026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해가는 교회라 이런 말씀을 정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기원전 586년도에 유대나라는, 곧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대나라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성벽은 파괴되고 온 국토가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중에서 정말 노인들이나 장애인들만 유대 땅에 남겨두고 그 정말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흔적조차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얼마나 낙심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 그들은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걸랑,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기 때문에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여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 선지자, 그 선지자도 그곳에서 낙심 가운데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있는가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절망 가운데 그도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렸다. 우리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생각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낙심하고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이끌고 골짜기로 갑니다. 뼈 무덤, 뼈가 있는 뼈 골짜기로 가요. 환상 중이에요. 환상 중에 그걸 에스겔을 이끌어갑니다. 실제 그런 뼈 무더기가 아니고 에스겔을 하나님의 능력이 가김하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뼈들이 묻어있는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죽은 뼈들이 가득 차 있어요. 골짜기에 가보니까 죽은 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죽은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줬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 선지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죽어서 뼈만 남은 게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물음에 답변을 못하고 에스겔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른 뼈가 살아날지 않지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니까 에스겔도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른 뼈에게 명령을 하니까 뼈 마디마디가 연결되면서 살이 붙고 사람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사람이 되었고 큰 군대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마른 뼈같이 절망정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니까는 바로 능력 있는 큰 군대로 세워졌다는 요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요.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당했으니까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며 소망이 없어요. 산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면 죽어서 뼈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야, 절망하지 말라. 마른 뼈도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난다. 너의 민족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멸망당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망 가지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기 몇 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대로 몇 년이 지난 뒤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됩니다. 그 자기 고향 땅에 들어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돼요.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 시편 12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왜냐하면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혹시 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이 전혀 소망 없는 자신의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 그 회복시킨다는 메시지. 또 하나 메시지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표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땅을 사고 성전 건축하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실제 몸으로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네 가지만 마른 뼈 같은 인생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은 살렸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데 무엇으로 살렸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측면에서만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고 이 표현이 나오면 여기서 이 권능이란 단어는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능력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절망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 마른 뼈가 뭐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죠. 그런 소망이 없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해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뼈를 보고 있어요.
에스겔이 그를 이끌어가서 마른 뼈 전혀 소망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느냐 묻어요. 그럼 여기서 뼈들을 보면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냥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지역은 사탄 숭배,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바깥에 나가면 사탄 숭배자들이 제사로 썼던 그 손과 발목이 절단된 고양이 시체가 질비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콜로라도 스프링스라 하는 유아 기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탄 숭배자들, 무당과 점성술사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탄 숭배자가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이 한강변에 가보면 정기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사탄을 숭배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주하고 그리고 이상한 형상을 갖고 그런 모임들이 한강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사탄 숭배자들이 그 도시를 점령하고 있어서 교회가 들어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님이 그 지역에 뉴라이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첫 예배를 드린 후에 밤마다 사탄 숭배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어요. 너는 매일 죽는다. 우리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내일 아침 너는 교인들 앞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다시는 내 아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 이 목사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협박 가운데 굴하지 않고 전화번호부를 뜯어서 전화번호본에 쓰여진 주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지역에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10교회 이상이 되고 URF 교회는 1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고 그 지역 자체가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게 되고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도시가 되고 전 세계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도시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회니 이렇게 각종 세계적인 선교단체 본부가 이 콜로라도에 있어요. 그 출발이 바로 그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출발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과테말라 알루몽가의 이야기 제가 예전에 중보기도 학교 하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요 완전히 마시몽이란 죽음의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마시몽이란 신을 섬기면서 뭐라 하냐면 술병을 갖다 놓고 그곳에서 빕니다. 그리고 그 갖다 놓은 술병을 먹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마시몽이란 죽음의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또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면 아이들이 우는 아이가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있으면 술로서 울지 못하게 하고 술을 먹임으로써 재운다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 과정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마시목이라는 죽음의 신, 알코올 중독, 거기에 이제 마약, 폭력, 살인 이것이 그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술집이 34개나 있었고 교도소만 그 지역에 4개나 있어요. 그만큼 강력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지역에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범죄자들을 그 지역 밖으로까지 그만큼 가난하고 살인, 강도, 각종 범죄가 있고 술 취약과 알코올 중독이 있고 마약이 있는 도시가 바로 그 알루몽가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 마리아노라는 인디오 젊은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도 똑같이 술 취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 하늘 거리를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나를 섬기기 위해서 택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치료해 줄 터니 너는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하면서 그 젊은 청년을 치유해 주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목회자가 돼요. 목회자가 되면서 중보기도 하는 과정 속에도 수없이 영적 전쟁이 있었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루는 6명의 강도가 들어와서 그 마리아는 목사님 입에 총을 대고 권총을 쏴서 죽인다고 해서 총을 딱 대고 권총을 딱 눌렀는데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실제 총알은 장전되어 있는데 그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런 기적적인 현상을 통해서 점점 중보기도자들이 많이 모여지면서 그 마을 전체가 96%가 예수를 믿는 이와 같은 마을로, 복음의 마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복음의 마을로 바뀌어진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셔서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 가난하고 메마른 땅이고 곡식을 심어도 자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축복을 주셔서 생수가 터져나게 하시고 하루에 5톤 정도 채소가 재배됐는데 그 이후로 마을이 바뀜으로 50트럭, 한 하루에 5대 트럭분의 채소가 그 마을 전체에서, 그런데 50트럭이 되는 이와 같은 채소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토양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름하기를 남미의 채소의 정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엔 식량기구에서 그 지역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과학적으로 답이 없어요. 근데 이거 성경적으로는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낼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결국 저주받은 땅이 되고 엉겅퀴가 내는 말씀을 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땅을 바꾸어서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했는데 요 분의 간증에 대한 내용은 그 우리 교회 홈피 자료실에 보면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말을 하는데 약간 요거 미스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업장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망 중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환상 중에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그 도무지 살 것 같지 않는, 죽어서 오래된 마른 뼈들에게 능히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답변을 못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런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라고 말씀으로 명령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태언을 해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태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소리가 나고 뼈가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한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그 위에 피부가 덮이고 사람의 형태가 갖춰지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망 가운데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역사할 때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성경 묵상하라 했지 않습니까? 아마 해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읽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통독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벌레가 내 몸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것이 보여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한참 큐티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큐티 훈련도 받고 경건의 훈련을 아침마다 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럴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성경 말씀이 딱 커지면서 눈에 큰 말씀으로 보면서 막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때 이 히브리서 4장 이 12절 말씀이 딱 와닿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말씀 읽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죽은 뼈가, 마른 뼈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한 말씀이 뭐냐면 저 말씀이에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딱 들은 순간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선포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즉시 하인이 낫다. 중풍병이, 요즘 올해도 우리나라도 중풍병이 지금 잘 고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중풍병 걸렸다, 이건 전혀 치료 불가능한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린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소망을 준다, 내 영을 소생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묵상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겔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뼈 마디마디가 연결되면서 사람의 형태가 갖춰진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2026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말씀을 나옵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하라는 요 말에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생기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요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겁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를 너의 속에 넣으리라. 너희가 살리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길 원한다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명령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명령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그러지 않습니까? 질병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바로 명령 기도고 선포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를 향해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인하게 하라 하면서 선포기도를 하는 거예요. 선포기도하는 속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질병이 낫게 되고 회복되고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에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죽은 뼈, 마른 뼈, 소망 없는 사람, 절망 없는 상황도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한 간증의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신일덕 장로님의 저서 할렐루야 캡틴이라 하는 이와 같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신 장로님은 대한항공 수석기장으로 30년 동안 근무하셨습니다. 이분은 늘 습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면 항상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분의 멘트입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럼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있으면 이 말을 들으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좋아해죠. 이 얘기를 함으로써 항공사에 계속 그 민원이 들어가요. 근데 이 기장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어요. 그렇게 신조처럼 30년 동안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무사고로 30년 동안 비행기를 운행해서 수석 기장까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신혼부부 31상 31명의 신혼부부를 태우고 총 승객은 150명이고 신혼부부 31상 해갖고 150명의 승객을 태우고 사이판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이제 공항 도착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이드로릭 유압장치에 고장이 생겼어요. 이게 고장이 생기면 바퀴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항공기가 착륙하려면 바퀴가 내려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가고 바퀴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관제탑에 연락했더니 동체 착륙을 시도하라는 겁니다. 동체 착륙이 뭡니까? 항공기 바퀴 내리지 않는데서 몸통 그대로 착륙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몸통 그대로 착륙하다 보면 활주로에 부딪히면 사고가 날 수가 있고 불이 날 수가 있고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무나 동체 착륙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거는 하면은 꼭 사고가 뒤따릅니다. 화재가 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이 신장로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인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는 없지.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겨요. 부기장에게 맡기고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고장 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왜? 장로가 운행하는 조종하는 비행기에 고장이 나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마음속으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딱 깨달음이 오면서 그 부기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압장치를 수동으로 조작하라고 부기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수동으로 조작하니까 고장났던 유압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한쪽 바퀴가 내려옵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한쪽 바퀴마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바퀴가 다 내려와서 무사히 활주로에 안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내 방송으로 알렸습니다. 승객들에게. 여러분, 활주로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15분 동안 승객들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함성, 그 무사히 도착했다는 그 함성을 지르면서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승객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서로 감격하고 포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부기장이 신인일덕 기장에게 물었습니다. 기장님, 기도해서 받기가 빠진 것입니까? 기도해서 받긴가 빠진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여보게, 아까 자네도 보고도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살린 것이야.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항상 있다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해결되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느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강의를 해요. 그리고 났는데 그 학생 한 명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요즘 과학 시대에 무슨 기도 응답이라고 있습니까? 우연이 된 일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자네 말이 맞네. 우연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네. 그러나 참 희한한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네. 사람들은 기도하고 난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내 속에는 일어나지 않았다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에요. 기도할 때 마른 뼈 같은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가 살아난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자, 분명히 말씀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자, 두 번째 말씀 1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하는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명령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이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프입니다. 루하우.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으로 번역돼요.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생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성령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른 뼈들이 심줄과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생기가 들어가야 산 존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2026년도에는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메마르고 소망이 없고 우리의 삶이 형식적인 우리도 성령이 들어갈 때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심령이 살고 영이 살고 환경과 주변이 살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성령 안에 지배받는, 성령의 다스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소망이 있고 성령 안에 능력이 있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른 뼈, 골짜기에 있던 수많은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는 군대로 바뀌면서 큰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왜?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마른 뼈와 같았던 그들이었어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본문 37장 14절입니다. 저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저 말씀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라가 회복돼요. 전혀 소망이 없었는데 그 나라가 회복됩니다. 근데 저 말씀은 아직 나라가 회복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한 것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게 뭡니까? 전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내 속에 일어날 때 정말 혹시 꿈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꿈이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 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꿈꾸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2026년도 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더해가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지배와 인도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삶 속에 역사를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성령에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 더해가고 은혜가 더해가고 축복이 더해지고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6년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